명절에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김없이 이렇게 갓길에 보니까 어떤 차가 불에 다 타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근데 그 차가 보니까 소나타 인도에서는 똑같은 차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똑같은 차가 다 불이 타가지고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데 부부가 내려가서 발 굽는 거시더라고요. 그 아마 고속도로 차량에 가서 바꾸고 그것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분들도 명절이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나올 때 내 차가 불탈 것이라 생각할 차가 있으면 좀 좋겠죠. 물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그런 일이 들어가겠지만 여튼간에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에게 이제 명절이 더 이상 명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차도 끌고 가야 되죠. 보니까 또 차를 다 사야 되잖아요. 여튼간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누구는 어떤 기쁨으로 명절을 새러 누구를 만나러 그 막히는 길을 가지만 어떤 일 그 마음을 갖고 가다가 차가 불탔어요.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픔을 여전히 차가 문제가 없고 다니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당사자만 아픕니다. 당사자. 우리가 계속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도리어 그가 세상 가운데 약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약함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나누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사는 많은 성도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더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메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죠? 아델의 여신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한테 미우려해서 선동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버렸지만 도리어 그것이 악한 영들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봤는데 참 복음은 능력있다 생각하지만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계속 보았지만 복음이 도리어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무능력한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가 계속 당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뭐 치료받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일들보다 어떻게 해요?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앞치마나 그가 쓰던 손수건만 대도 병들이 낫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남들은 그렇게 유익하게 하면서도 본인은 아픔으로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해보면 이렇게 에베소에서 서기장, 관리가 무리들을 진흥시켰잖아요. 데메드르가 선동하고 또 이렇게 바울을 쫓아냈던 2명을 붙잡아서 영국자에 끌고 와서 어떻게 좀 그들에게 폭력을 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왜 모여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서기장을 통해서 그 영국장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면 소외가 그쳤다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진정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외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바울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라는 거예요. 불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권해요. 권하고 작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어를 2개로 살펴봐야 되는데 권하고 작별한다. 근데 오늘 이렇게 권하고 작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에베소서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고 권하고 작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게도냐로 가겠다는 이 장면은 바울이 오늘 처음 나오는 장면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면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작정하였죠. 또 우리가 여기서 단어 하나 작정하였다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가도냐나 아가로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그 바울의 마음을 굳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궁금도 생겨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굳게 했을까? 음성을 들어줬을까? 아니면 마음을 먹게 했을까?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또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라고 수업 이야기하고 하지만, 자,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대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음성으로 들려줄지 아니면 말씀을 들려줄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어떤 지역으로 가겠다고 작정한 것은 그가 그 지역을 정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권하고 제자들 작별한 후에 마게도나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고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떠날 때 작별 장면을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하죠. 자, 뭐예요? 권하고 작별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오늘 본문 전에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죠. 그러면 소동이 그쳤다고 해서 이 위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소동만 그친 거예요. 그래서 소외가 그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그럼 바울이 겁나서 도망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하고 작별하는 두 단어 가운데 바울은 절대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위험이나 자기 신변의 어떤 걱정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작별했다, 먼저 권했다는 뜻을 봐야 돼요. 권해가 헬라 원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을 기도하고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했던 그 친교의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왜요? 기도와 격려예요. 왜 격려할까요? 지금 지도자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라.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돼서 떠나지만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격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물론 바울이 혼자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인데 항상 기도와 격려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가 뭐냐? 누구한테 잘해주고 이것도 친교겠지만 격려도 친교겠지만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거. 이게 원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작별했다. 어떻게 작별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히 가세요 하거나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어에 보면 입 맞추고 포옹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물론 우리가 남자들 입 맞추고 뭐 다른 이성은 입 맞추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물론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상이 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길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보편적인 그런 인사법을 할지라도 친하지 않고 관계가 안 되는데 입 맞추고 포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기도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서로가 긴밀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의 소리가 그치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2절에서 보면 자, 그 에베소를 떠나서 각 지방, 여러 지방을 다니죠.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죠? 여러 말로 제자를 권합니다. 자, 권한다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권한 뜻이 뭐예요? 권한다는 뜻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교회마다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자들 어떻게요?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마음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참
나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쓰고 누구를 챙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려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먼저 믿은 자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격려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여러 지방을 가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요구가 있어요. 자, 왜 여러 지방을 다니냐? 교회마다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간다고요? 기억나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궁핍하니까 바울이 그 지방마다 성교비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다 공동체 하나예요.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죠.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어요? 고린도에서 회계사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한 이유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성교비를 모아서 바울이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교비를 또 정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헬라 이르잖아요. 헬라가 어떤 땅이냐? 지금의 아테네 고린도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죠. 그 근방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소가 신학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요? 아테네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석 달을 머물렀는데 석 달을 머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냥 복음 전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있나요? 뒤에 있죠? 자,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0절, 21절. 하셨어요? 자, 21절, 22절이에요. 죄송해요. 21절,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거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그 고린도에서 그 아테네 헬라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그 사도행전 다시 가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4절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7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7사람 중에 오늘 읽었던 사람 중에 중복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보세요. 디모데 나오죠? 그죠? 또 누가 나와요? 디모데, 소시바도 같은 사람이에요? 중복된 사람이 나와요. 예. 핵심적인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오늘 사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중복된 사람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이 이름을 준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바울이 헬라 지역인 고린도에서 이렇게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뭘 했냐면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한테, 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16장에 보시면, 자, 로마 16장 보실래요?
이것도 로마서 16장 같아요.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갱그리아가 어떤 자냐면 그 고린도 맞은편에는 항구예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갱그리아에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갱그리아는 항구인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 자매 베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죠. 왜 추천하는지 아세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갖고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베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바울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이 여인 자매 베베한테 로마서를 맡기고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갱그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줄 아시겠죠? 로마 교인들은 오늘 베베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21절처럼 그 동역자를 써놓고 22절에서 그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어떻게요? 자매를 믿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일꾼이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사라, 디아코니노스라는 뜻이에요. 봉사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집사를 왜 썼다고요? 섬기려고 시킨 거예요. 봉사라고. 보지만 너에게 추천한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그를 영접해라.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라. 잘 받아들여라. 무엇이든지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야?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에 사는 이 자매 집사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많은 성도를 돌봐준 것 같아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의. 그만큼 바울이 이 베베의 자매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집필하면서 그 편지를 이 베베의 여인을 자매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과 로마서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중간중간에 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베베 같은 여자가 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논 게 아니라 그가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로마 16장 3, 4절 말씀 이어서 읽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오늘 또 베베가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왜 이것을 나눴어요? 이 부부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오늘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죠. 네. 오늘 나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같이 로마까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세요? 오늘 이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천막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원래 이 부부는 어디 살았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유대인들 쫓아냈을 때에 쫓김을 당하고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서 뭘 했냐면 천막일을 했죠. 그때 바울이 찾아가요. 같이 우리가 천막일을 하자 하면서 같이 생계를 하면서 같이 고린도에서 계속 여행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줬을까요? 바울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예요. 로마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했던 부부가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좋아서 하나님 붙여준 게 아니라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준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준비하셨고요. 끝까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결정에 따라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그는 뭐 나름대로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작업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럼 아울라 브리스빌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때 나는 이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준비해도요, 그건 내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갱그리아의 이 베베의 자매나 아굴라 브리스빌라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하나를 얻을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우리의 만남과 교회 공동체 이런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분명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해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로마에서 바울을 보내고 그를 마지막 순교시킬 때까지 그 작업 때문에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했고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들한테 보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로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라고 공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모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해왔죠. 성공했습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바울을 반드시 여기서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공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헬라인들과 함께 큰 극장에 모여서 바울을 따르던 마게도냐 사람 2명을 붙잡고 갔죠. 누구예요? 가이오하고 아리스토다고라는 사람을 모함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들이 해함을 당했잖아요. 이방인한테 도리 어떻게요? 그들이 아픔을 당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같이 해다가. 그런데 여기 아리스토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고 해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수리아로 가는 직행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기 마게도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거쳐서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하시고 바울한테 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 직행해서 편한 길로 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자, 왜 남겨두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다 형통일을 다 우리가 몰아보시고 어려움 없이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픔을 두고 왜 고난을 역경을 왜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기적과 표적 그런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싫어요. 바울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계속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오늘도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는 겁니다. 한번 해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베베 갱그리아 같은 자매들, 갱그리아 사는 베베 같은 자매들, 또 아굴라 브리스빌라 같은 동역자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늘 4절을 안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자, 누가는 이 사람을 자세히 이름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해야 된다? 궁금증이 생기죠. 자, 누가가 그럼 오늘 이 4절에 7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해요. 7명이 누군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궁금증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어려운 데 들과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까 이들한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알고 싶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오늘 누가가 4절에 기록되었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7명 기록한 동역자 7명을 기록하는데 먼저 누가 나오냐면 베레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소바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누가가 베레아 사람이라는 그 출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레아 사람 기억나세요? 베레아 사람.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봤는데 오늘 누가가 왜 출신을 왜 밝혔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지금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소바다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레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넓었대요. 너그러웠대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맞는가? 틀리는가?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100%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소바도가 이렇게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닌다는 것이죠. 추측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아리스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사도행전 27장 3절.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어디 갇혔을까요 지금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로마에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었을 때 같이 감금됐습니다. 오늘 아시아까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가고 같이 감옥에 감금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그럼 주님이, 저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김 목사는 나의 동역자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김일중 목사는 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 욕심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너는 나의 동역자야. 별로세요? 세 번째 누구냐면 세군도죠. 세군도의 출신이 나와있죠? 이 사람도 데살로니가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세군도라는 사람도 사도의 행전 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을 말하면서 누가가 이런 말씀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럽지만 베레아 사람이 더 너그러워, 이런 표현이잖아요. 비교급이니까. 그렇다면 이 세군도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면 이 세군도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품성이. 자, 네 번째는 누구예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우리 가이오 지난주에 봤는데 누굴까요? 오늘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에요. 앞에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없었죠. 그때 누구 두 사람, 마게도 사람 누굴 두 명을 잡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가이오입니다. 그 이 가이오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지난주에 봤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대신에 가이오를 잡은 것은 그만큼 가이오와 바울이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 가이오 입장에서 굉장히 겁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과 에베소를 떠나서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누구예요? 잘하는 분, 디모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면에 중복됐던 사람이잖아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전후서의 그 주인공이죠. 목회자입니다. 자, 이 사람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을게요. 잘 아시니까. 자, 여섯 번째 누가 나와요? 두기고죠. 두기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바울은 두기고를 평가할 때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받는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진실한 일꾼이다. 근데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오늘 두기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쓴 편지예요.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표현이 똑같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막 불일어나지 않으세요? 네?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드로비모. 이 사람들 아시아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아시아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 부르신 목적이 뭘까? 아시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하셨나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노에 두었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드로비모가 바울같이 성경을 떠나는 도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밀레노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던 병이 나았죠. 지금 드로비모는 누구랑 같이 성경을 떠났다고요? 바울이죠. 여러분 이상한 점이 들지 않으세요?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대요. 그럼 바울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싫어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바울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드로비모를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편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다 바래요. 원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병들었는데 그냥 둬요. 나쁜 하나님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드로비모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너 약간의 포도주를 써라. 옛날에 이런 포도주가 약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디모데도 헌신했고 바울이 사랑하느라 했는데 병을 다 치료해줘야지 약을 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쓴 여러 편지에서 오늘 본문의 동역자들이 중복되어서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만 이 사람들이 기록된 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에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을 함께 했고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5절에서 이 7사람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때 쓰죠? 내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빼고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와 바울, 누가와 바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바울과 다닌 거죠. 근데 먼저 7명이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고 지금 누가는 계속 바울과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를 왜 바울한테 붙였다 말씀드렸죠? 왜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누가는 건강한, 아니죠.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뭐 전혀 병도 없고,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 누가를 왜 바울한테 붙여줬을까요? 야, 제 성교여행을 시켜야 되는데 몸이 저 모양이야.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계속 누가가 바울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을 고쳐주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마음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7명의 동역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아멘. 지금 바울과 누가는 드로아에 가지 않았어요. 바로 왜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 기억하세요?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무설주의 어린 양 피, 유월절 사건이죠.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자, 여기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5일 만에, 그러니까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5일 만에 가는 거고, 무교절은 여러분 아시겠 말씀드렸지만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장자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든 거 포기하고 자, 가, 떠나. 명령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이 뭐냐면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빵에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빨리 허리에 띠를 메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빨리 애굽에서 죽음에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때 이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을 절기시킬 때 이 무교절 오면은 다 가구도 드러내요. 왜? 혹시 빵 먹다가 이스트가 저 구석에 들어갔으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걷어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지.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애굽에서 뛰쳐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준비 안 하는 거죠. 나는 맛있는 빵을 먹을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그럼 부르시면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누가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무교절 지키고 나서 5일 동안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는데 원래 이틀이면 가요. 근데 왜 5일이라고 걸렸냐면 많은 역경이 있었던 거 배를 타고 가다가 5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래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 주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동역자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운 건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그 길을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포기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7명의 이렇게 누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런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은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개가 진다고 철도는 기차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이 두로아에서 기다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끝없는 바울처럼 연약함으로 살 때가 많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가, 디모데, 또 갱그리아 지역의 베베, 아울라, 브리스길라, 오늘 본문에 7명의 주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권하고 격려, 기도하며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